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가기는 가되 믿는 거 좋지만 너무 열정적으로 믿지 마라. 이렇게 신앙을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적당히 믿기를 또 우리에게 요구하죠. 너희 장정만 가라. 처자식은 두고. 그래서 부분적 드림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의 일부분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또 요구하죠. 그 다음에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몸만 가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그런 그 유혹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특별병거 600승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그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이런 그 신앙의 어떤 것들 앞에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겹게 듣는 얘기지만 공부해라. 네.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대 때는 꿈을 위해서 미치게 공부해라. 뭐 이런 책이고요. 20대 때는 미치게 공부해라. 30대에는 다시 미치게 공부해라. 40대에는 이제 또 40대쯤 되면 이제 공부할 자식을 두잖아요.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도 역시 다시 공부를 시작해라. 그리고 완결판이 또 하나 있다고 해요. 공부하다 죽어라. 우리 평생에 정말 공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좀 한번 승리해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매주일마다 하나님 지난주일에 실패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실패했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지난주에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 따라서 살다가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드문드문 그런 사람도 나와야지. 매일 실패했습니다. 매일 주저앉았습니다. 뭐 이러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이 예배가 역동적이고 내가 지난주이나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간에 어떻게 지내서 힘들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내가 잘 이길 수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서로 하면서 할 때 우리 이 교회에 서로가 서로에게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는 뭔가 하나님을 들고 나가는 열매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냥 한두 번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재앙을 내리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7장 5절에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라. 만약 하나님께서 재앙을 한 번만 내리시면 그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자의 그 손길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갖다가 너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연속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재앙이 또 반복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핍박한 바로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너희에게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애국과 바로를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지나침을 그들에게로 돌아가도록, 네,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해서 교통법규가 강화되고 그래서 많은 교통사고가 줄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해서 그들에게 상 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술 먹고 운전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그래서 벌금을 내든지 혹은 운전면허가 뺏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그 애국을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무한정 맡겨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젠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게 내리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애굽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참 가다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가지고 만나서 자기네가 지금까지 그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된 것과 이런 과정을 쭉 얘기하고 나니까 이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그들의 신을 이기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두루 땅에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애굽의 모든 신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자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에 대한 그 벌을 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 하나님이 바로와 그 땅에 이런 형벌을 내리실 때마다 또한 자식을 잃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어머니들, 자식을 낳아서 강물에 던지거나 죽어야 했던,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또 얼마나 많은 공사장의 그 감독들이나 현장의 감독들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릴 때에 그들에게 입었던 그 상처를 그런 많은 재앙이 거듭되는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아물도록 하는 것이죠. 자식을 낳아서 죽일 때, 강물에 던질 때 그 어머니들이 가졌던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날들의 압제와 고통을 힘들어하면서 죽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날들의 고통, 그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재앙이 한 가지 진행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가졌던 응어리와 슬픔의 한들이 하나씩 풀려져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 우리가 너희에게 그렇게 무한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이런 분이 계신다. 전능하신 우린 이런 사람이다. 우습게 여기지 마.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높이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도 있고, 아니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11번의 그런 표현이 있는데 7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고 그 중에 4번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어요. 이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저쪽에서 보면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게 된 것 같은 양면의 동전 같은 그런 모습이죠. 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인간 자유의지의 발로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냥 한꺼번에 계속해서 첫 번째 재앙을 받고 이런 끔찍해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두 번째 재앙을 내리거나 세 번째 재앙을 내리거나 네 번째 재앙을 내리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 공부 못하는 자식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다가 그 다음에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라. 너 오늘 저녁 굶어라. 너 며칠 동안 게임기 못한다. 막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뭐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바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로의 표정을 보는 거고 바로가 어떤 자세로 나오게 되냐 하는 것을 살피는 거죠.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바로가 두 번째쯤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든지 하면 그는 나머지 재앙을 안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해도 거듭거듭 기회를 줘도 바로는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거죠. 우리 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아주 슬픈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당신의 주권적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흘러가도록 그냥 두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만나지 말아야 될 큰 불행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정들을 만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손길이 있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를 새롭게 잡아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회를 잡으면 재앙이 멈추는 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제가 지난번 소피아에 가서 여호수아 공부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다 보면 8장의 주제가 뭐냐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려라. 무슨 소리냐면 죽을 죄를 지었어도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저주의 산인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원리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응답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가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애굽을 친절하게 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됐을까요? 안 나갔을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니? 내가 잘 몰랐다 그러면서 바로가 잘 대해줬으면 출애굽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이 이스라엘을 처치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핍박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돕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게 몇 년입니까? 네? 몇 년 동안? 설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모르는 건 아니겠죠? 네. 400년. 네.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제가 프랑스에 30년이 안 됐는데도 서울보다 파리가 훨씬 편합니다. 운전할 때 여기서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도 가고 싶은데 다 갑니다. 서울은 가려면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이거 중앙선에 섰다가 손을 계속 바꿔주면서 가지 않으면 저는 제가 목적한 데를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사는 것도 여기서는 제가 충분히 살 것 같은데 한국에 가서 잘 살까 이런 생각 자신이 없어요. 30년도 안 살았던 거예요. 400년쯤 살면 그 400년쯤에 맨 밑에 태어난 세대는 그 땅이 자기네 나라고 거기가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400년 전이면 임진왜란이 있을 때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그때쯤 될 때입니다. 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일본에 뭐 36년 있을 때도 뭐 절반은 일본 사람이 됐느니 안 됐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00년 동안을 그 땅에서 있었다. 네. 거의 그 나라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몇 명이나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몇 명 남아 있었어요. 애굽 땅에. 모릅니까? 성경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안 써져 있는데 한 명도 안 남아있고 다 떠났을 거죠. 한 명도. 써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증거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한 명도 안 남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는 거 정말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그냥 열악한데 미국 가면 마치 무슨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 이민 가고 뭐 어떻게 사돈의 팔촌이라도 한 명 있으면 다 떠나려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미국을 가는데도 식구들 중에서 꼭 이상한 녀석이 하나 나와가지고 자기는 끝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알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가게 되는. 그럼 안 가는 거야, 할 수 없이. 어른 중에서도 야, 내가 이제 살만큼 살았는데 이제 뭐 말도 못하는 그 땅에 가서 뭐 하겠냐, 나는 안 간다. 그리고 노인들이 또 안 가갖고 노인들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족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데도 그렇게 안 가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난리인데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몽땅 다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다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싫다, 난 여기서 눌러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나갔냐? 어떻게 그렇게 다 나갔냐? 이유는 간단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그 땅이. 응? 너무 고생이 심해서 정말 몸서리 나니까 나 이 땅에서 단 하루도 살기 싫다. 나가다 죽더라도 나는 나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고생이 심했기 때문에 난 나가겠다. 죽어도 한나절이라도 자유를 만끽하다 난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설득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데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 좋다고 좋은 곳으로 얘기를 해서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이 미국만큼 좋은 곳을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광야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가게 되는 것은 너무 철저하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뒤도 돌아보기 싫은 것이죠. 예.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 복잡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를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자 다 가자. 그래갖고 200만이 넘는 사람이 다 나갑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나섰을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몰아치는 고통과 아픔, 힘겨움,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대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도 가기 싫고 힘들다고 불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알고 보면 고마운 존재입니다. 고마운 존재. 우리가 세상에 남을까? 애굽에 여전히 남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가시를 배열하신 거예요.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좀 보여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좀 느껴지고. 만약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추격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거기 홍해 앞에 가서 뭐 피크닉 하듯이 막 펴놓고 놀겠지. 여기서 어떡하냐, 우리가 다 빠져 죽어야 되냐, 이렇게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겠습니까? 쫓아오니까 뒤에서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역사에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는 거죠. 그들이 또 어떻게 광야를 지나게 되는가. 미친 듯이 말을 몰고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현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400년 동안이나 바로에게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했는데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네, 세상은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더 잘하고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두셔서 힘들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런 원수라면 좀 멀찍이 떨어져 있지. 어떻게 한 집안에 같이 살면서 이렇게 원수로 지내게 하셨을까? 우리 집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성숙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훈련의 대상일 뿐입니다. 매일 열심히 사랑하고 감싸다 보면 그 아픔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뜨리는 눈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산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좋기만 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 좋은 일,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이 히스기야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39살, 그가 29살의 왕이가 돼서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39살이면 이제 정말 왕으로서의 한 10몇 년 해보고 이제 멋지게 좀 나라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죽어야 될 그 시간까지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왕위를 이어받을 자식이 없는 거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그렇고 한 나라를 이렇게 하나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돼요. 죽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와서 그렇게 당신은 이제 죽을 것이라고, 당신의 자리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나갈 때 히스기야가 돌아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내가 진실로 행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생을 본 거예요. 정말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진실로 행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말하고 나가는 이사야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가서 15년 더 산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들어와서 다시 산다고 얘기해서 그가 15년을 연장받게 됩니다. 다시 왕 살게 되고 얼마 안 지나서 그가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연장받은 그 15년의 삶을 시작하는 부위에서 자식이 태어나게 되죠. 그 자식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55년을 12살의 왕이 돼갖고 55년을 왕위에 있는데 이게 완전히 망나니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이루었던 나라, 그래서 그 이전의 왕들이 도저히 해가지 못하던 그런 산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제해버린 것을 갖다가 이 아들이 므낫세가 다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아세라를 위해서 1월 30일 달과 해와 별과 이런 것들을 위한 산당을 짓는데 그것도 어디다 짓느냐?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 짓는. 그리고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이런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상문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나쁜. 참 우리가 때로는 죽어가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렇게 다시 살게 되는 많은 경험들도 있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죽어야 될 때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더 살지 말고 그때 죽었어요. 그때 죽었으면 나라가 어떻게 이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히스기야는 그 이전의 삶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15년 연장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에게 넘어간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눈밖에 나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거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이 연장되고 자식이 태어나니까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행이 잉태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좋은 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틀니가 빠지도록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텐데. 옆에 분하고 한 번 인사하세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뜻이 있습니다.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심리 치료를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해서 심리 치료하는 분들, 또 부부 상담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저런 이격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자기들끼리는 그런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공부할 때 뭐냐면 오죽하면 심리 치료를 공부하냐, 오죽하면 부부 상담을 공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안 돼요. 심리 치료하는 사람은 쳐놓고 마음 좋은, 성질 좋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상담하는 그 부부들 쳐놓고 문제 없는 부부가 없어요. 너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거 공부하다가 남까지 치료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성자. 다
손자라고 아주 그러신 분인데, 이분 그 자식이 아주 굉장히 망나니에요. 그래서 그냥 툭 하면 아버지 앞에 와서 배를 내놓고 배를 면도칼로 가르면서, 자기 배를 가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런, 요즘은 아마 가서 죽어도 그런 짓은 못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자식들이 더러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식이 그러니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 그 아픔이 그 아버지를 성자로 만들었다. 네. 그 아픔을 이기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자기가 성자가 되기를 원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아픔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구속사를 위한 배려는 6월절의 피나 떠남이나 자기 부인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우리의 원수들을 세워놓으시고 배신하는 사람들 아니면 실패를 맛보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눈물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선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큰 선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작은 고통은 작은 선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바로가 그냥 적이기만 하고 폭정을 일삼는 그런 압제자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속사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도구. 제가 지난번에도 광야를 지나야, 광야의 훈련을 끝낼 때야 뭐가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린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지날 때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사를 좀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 길을 가게 하셨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우리를 구속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처음 난 장자를 다 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개 한 마리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중에 거하는 개 한 마리의 그 혀 하나까지라도 요동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요동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소낙비처럼 쏟아져도 그 물 한 방울도 우리에게 튀기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저주일 만큼 애굽 사람들은 아마 고통이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개구리가 한 10cm 정도로 이렇게 모든 데 다 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그것들이 다 나가가지고 어디서 다 썩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죠? 바퀴벌레를 한 마리 못 죽여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데 모든 개구리가 이렇게 다 여기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있습니까? 개구리는 그런 게 있어요. 파리, 모기, 이.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쏟아질 때에도, 그렇게 애굽 땅에 충만할 때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눈곱만큼도 안 다치게, 털끝만큼도 안 다치도록 보호하신다고 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지만,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지만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세상의 풍파와 근심이 우리를 누르고 흔들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조차도 우리의 구속사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축복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나 우리를 떨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만 믿고 바라보면 승리하게 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바로왕 그 압제자조차도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박해할 때 정말 너무 끔찍하게 힘들게 할 때 그들은 그 고통 중에서 신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 아무도 남지 않냐고 다 하나님을 따라서 그 땅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 상황이든지 혹은 사람의 원수든지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런 가시가 아름다운 진주로 변하는 것을 저희들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속사의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떨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 이년하에서 내가 주 앞에 더 빨리 간다고 하는 찬송처럼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